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중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수르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때로는 그런 뉴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청부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청부 살인에 대한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직접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바로 이렇게 폭력을 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뭐냐면 또 바로 이 아수르를 고용한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이 아수르를 고용해서 끌어들인 장본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에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치 직접적으로 여러 나라를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시기 어려우니까 아수르를 고용해서 살인이라든지 이 폭력을 청구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방망이요. 아수르 사람들 휘두르는 이 몽둥이는 하나님 자신의 분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 이 청부 살인이나 이 청부 폭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사람도 이걸 너무나 악하게 생각하잖아요. 청부 폭력, 청부 살인 이런 것들을 하나님도 악하게 생각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끌어들였다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비유로서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악을 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억제하시는 분. 하나님은 단 하루도 악을 억제하지 않으신 때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악용해 가지고 점점 더 교만하게 그렇게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들의 평안을 지켜주실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 악을 누르던 손을 잠시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잡고 계시고 누르고 계시는데 그때 살짝 악을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히틀러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재미삼아서 장난삼아서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마치 하나님께서 청부살인이나 아니면 혹은 청부폭력을 행하시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폭력이나 살인을 끌어들인 장본인은 하나님이 아니란 것이죠. 이것을 끌어들인 장본인은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천부 폭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세력을 돈을 주고 그들을 고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늘 악한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가 잠시 풀어 놓으셨을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일시나마 그렇게 풀어 놓으신 이유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력을 그렇게 일시나마 그렇게 풀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한 자들을, 그런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이 우리가 지금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이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면요,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 도와주고 돌보아야 할 텐데 이상하게 더 교만하고 탐욕스러워져서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평안을 통하여서 사람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이 평안을 통해서 무게가 좀 나가는 사람은요, 평안할 때 어떻게 할까요?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평안할 때는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내가 잘해서 이것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벼운 사람은요, 평안하고 형통하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악한 재앙을 당했을 때에 비참하게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는 자기보다 더 악한 자를 만났을 때에 비굴할 정도로 아첨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파멸이란 것이죠.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이 아수르가 멸망시킨 나라들은 어떤 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었어요. 아수르가 멸망시킨 나라들 모두 우상을 섬긴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평안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영광을 어디에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돌린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그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그 영광을 돌렸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도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대상을 찾아야 되잖아요. 진짜 감사해야 할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격적인 그 하나님, 진짜 감사의 대상인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의 삶은요 모두 다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들의 모든 삶은 지금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삶을 다 바꿔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기는 한데 자기들의 욕심을 그대로 지금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우상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 후에 이제는 자기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 생각할 일은 뭐냐면, 악의 세력을 일시나마 풀어놓으신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로 보면 의인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 있는 악한 기질을 보고 깊이 탄식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들에게 지금 주어진 자유를 최대한으로 남용합니다. 최대한으로 남용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아멘. 아수르가 한 짓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욕심을 챙긴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왜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사실 어때요?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럴 힘이 없었던지 아마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해보고 싶어하는 것을 일단 다 해본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어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세력을 일시나마 풀어놓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기 머리 좋은 것만 믿고 자기가 가진 것을 믿고 정말 자기 주변을 믿고 그래서 조금씩 죄를 용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은 이 아수르 같은 그 악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악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웬만한 악이라면 벌써 타협을 해도 몇십 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요, 아무리 신앙이 없는 자가 보더라도 아무리 악한 자가 보더라도 이 아수르는요, 사탄의 세력인 것이 분명해요. 이 아수르와 타협한다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당한 악의 세력이라면 타협을 하겠지만 적당한 악의 세력이라면 타협을 하고 정말 약간의 뇌물로서 해결된 문제라면 그렇게 해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요, 뇌물 같은 것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살인하자고 합니다. 함께 간음을 하자고 합니다. 온갖 못된 짓을 앞장서서 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이 아수르 같은 그런 세력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 같은 그 악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빠져나올 길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런 자존심도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악의 세력에 한번 걸려들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편해지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죠. 내가 조금 더 편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조금만 잘 풀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죄악을 다 토해내고 결국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일으키신 것은요, 궁극적으로 어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 아수르를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봅시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아수르를 일으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다 행하시겠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겸손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겸손하게 하시는 거.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은요, 내 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은요, 악의 세력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아수르 같은 세력은요, 사람의 힘으로 무너지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수르 같은 세력은.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빼앗는 것을 보면요, 14절 말씀에 보면 진짜 마치 새 둥지를 터는 것과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서 갈그마스나 아르밧이나 다메섹, 이것은 이미 정복한 나라들이에요. 아수르가 정복한 그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갈로, 하맛, 사마리아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예전에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다. 이는 절대적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이 아수르 같은 나라가. 근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개입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한순간 개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인 힘을 휘두르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들이 슬슬 피하는 꼴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볼까요? 6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세우신 것은요, 단지 죄와 우상 숭배의 무의미함과 비참함을 깨닫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한번 풀어놓으니까, 이 아수르를 한번 풀어놓으니까 그 수준을 훨씬 넘었어요. 그 수준을 훨씬 넘어서 다른 나라를 완전히 진멸하는 지경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주 지금 살아온 개를 붙들고 있다가 풀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말 아주 사냥개 같은 아주 사나운 개를 목줄을 붙들고 있다가 이렇게 풀어놓아서 정말 쓸데없이 얼쩡거리는 사람들을 내쫓으려고 했는데 그 개가 사람들 다 물어뜯어 버려가지고 정말 생각 이상으로서 많이 다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풀어놓으셨을 때에 아수르가 이럴 줄 모르셨을까? 이럴 줄을 모르고 풀어놓았는데 아수르가 너무 심하게 했다고 정말 미안해 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절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이런 식으로 악이 날뛰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끼리 서로 물어뜯고 결국 망하는 모습을 슬퍼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수르가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멘. 악한 자들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나라를 멸망시킨 것보다 사마리아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하더라도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는요, 다른 구속이 있어요. 아무리 타락하고 악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몸에 지금 하나님의 냄새는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수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짓밟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정말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짓밟고 철저하게 지금 멸망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이들은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악한 자들의 실수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참하게 함으로써 정말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마지막 등불까지도 이들은 끄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비참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잘못해서 망하는 것은 참을 수가 있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굴욕당하는 것,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굴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으려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밑에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악한 자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치 그 악한 자의 손아귀엔 다 넘기신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얼굴을 돌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악의 세력을 넘기지 마시고 그 백성들을 다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악한 자와 함께 멸하지 마시고 그 자비로운 얼굴을 다시 나타내어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배가 불러가지고 교만했던 죄들을 자백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가득한 욕심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가득한 욕심, 교만, 하나님의 은혜의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습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그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